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또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한 줄기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과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직 그 나라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만 구비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합당한 자 되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월요일로 돌아가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겨울 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똑같은 것이 다람쥐가 뭐 쳇바퀴 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학습은 자기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완벽하게 행동을 구비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젓가락질도 할 줄 모르고 숟가락질도 할 줄 모릅니다. 동남아 가면은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잘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습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은 눈 감고도 하는 것이고 생각지 않은 무의식 중에도 행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군요. 귀로 듣고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인격이 아니라 영격을 갖춰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셔서 이 땅에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앙적 훈련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찬양의 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해 보나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이 구약에는 양이나 소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신 피의 제사, 보혈의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제사,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습관화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를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며 기도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소에는 찬양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찬송가 책 펴놓고 노래 부른다고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욕심 부리고 내 것만 알고 나 이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복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졌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가 조금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자락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므로 너희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은 부자가 거지가 왔을 적에 던져주는 그런 나눔이 아닙니다. 이 나눔은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상을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내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심부름하는 청지기로서 나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나눔을 가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인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선을 행하셨으며 착한 일을 하셨으며 나누는 일을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돌아보십니까?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좀 길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에서 말씀하는 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땅의 곡물을 벨 때에 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외국인, 유대인 본토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을 말했죠.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듣잖아요. 뭐 안 들으면 벌금 물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가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년을 두었습니다.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11절에 가보면 7회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쭉 읽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그 수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네모 반듯한 우리 땅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모퉁이를 잘라내고 동그랗게만 빈다고 하면은 모퉁이 남은 땅의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될까? 한 25%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들이 말하면 수입의 25%는 누구를 위해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입의 25%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 그러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가 너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같이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 돈 잔뜩 있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좀 형편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치료비도 없고 또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도 없고 그런데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왜 빨리 안 갚느냐? 떼어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달라고 독촉해도 안 되고 이자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더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가보니까 매 7년이 되면은 7년 맨 마지막 날이 되면은 면제하라. 이 면제의 말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없던 걸로 하라 그 말입니다. 돈 꿔준 거 탕감하라. 이자 받지 않았잖아요. 없어진다. 그냥입니다. 물질적인 거 그런 것만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부리던 사람도 종도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7년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면제되어지니까 빚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구조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써먹거든요. 대기업 너 많이 갖고 있잖아. 내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랴.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유대인들은 곡식 농사 짓는데 밀농사하고 보리밖에 감자 정도밖에 안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원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 그거 농사 1년 동안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것은 7년째 나는 것은 다 나그네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면제년도 있고요. 그리고 신년제도도 있습니다. 땅을 팔아먹었어도 신년 50년이 되면 다 들어오게 한 세대 아버지 때 빚지고 땅 팔고 집 팔아먹은 거 그 세대가 바뀌면 제자리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세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다 도망가고요 한 놈도 교회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 먼저 요한복음 12장 8절 위에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다음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나그네도 있고 포로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아무리 적선하고 빌려주고 구워주고 이자 안 받고 해도 그런 사람은 항상 생겨요. 평준화 시켜놔도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줬으니 너희가 베풀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해주면서 여러분에게만 괴로움을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괴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함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서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오늘 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만 짐을 지우려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운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사람이 공평해야 된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말을 신약에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만약에 어떤 재난이나 환난성이 여러분이 반대로 궁핍하게 될 적에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공평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줬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 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먹을 게 그냥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힘센 사람들은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릇 갖고 나서 막 담아 갖고 왔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 먹으니까 그 뭐 몇 가마니 싸놨다고 한 끼 다 먹나요? 먹을 것만 먹잖아요. 그리고 하룻밤 잤더니 다 썩었어요. 많이 갖다 놓은 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적게 가져온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가져온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은 성경대로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누가 안 하느냐? 이방 사람이 안 하는 건 뭐, 그건 당연히 내버려 두고, 그건 짐승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7년 면제년도 안 지키고, 신원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놈들 봐라.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어디? 뺏는 거예요. 뺏는 방법이 뭐였어요? 블레셋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이게 천거예요. 그냥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그럼 하나님 또 그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지속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약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눔으로 평준화되어지고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마치 한 밥상에 있는 가족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돈 많이 벌어온 아버지나 반찬 만들고 애쓴 어머니나 자식들이나 같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나눔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서 천국 시민을 만든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손해만 되나요? 자, 손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만 손해본 건 아니겠는가? 주면은 내 건데 주면은 강제로 뺏기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한밤중에 강도를 만났는데요. 강도가 와가지고 너 있는 거 다 내놔. 칼을 뒤에서 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놔요? 아니면 목숨 내놔요?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왼쪽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건 내놓고 오른쪽 주머니가 내놓고 그리고 없다고 그랬어요. 야, 너 지갑 있잖아. 가슴에 있는 지갑 꺼내. 그랬더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너 목숨을 내놔. 그러니까 날 죽여. 그래도 죽어도 이거 못 내놔. 그리고 들고 뛰다 칼에 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없을 때 서로 나누게 하셨고 내가 정말 분필 적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뺏겠다. 그게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그럴 새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가지고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는 게 낫겠느냐? 이를 생각해 보면은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뺏기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는 게 돼야 되는데 어디 터지면은 조금 내놓고 또 터지면 좀 내놓고 이렇게 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나온 사람은요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목회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서 중환자실에서 살아 나왔더니 하나님께 그래요. 점점 1년 지나니 달라지고 3년 지나니 달라지고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상으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께서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안겨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장사할 적에는 뒷박에다가 대서 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가 뒷박이고 좀 큰 것이 저거예요. 그 말이 한 말 두 말 하는 겁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좀 작게 나가요? 아예 안 나가요? 반만 나가요? 이게 화면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평균 규칙으로 하게 되면은 그 뒷박이나 말 위에다가 둥그런 막대기를 대가지고서 이렇게 싹 깎아서 주는 게 한 마리고 한 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적에 장에 가서 장사는 어머니 따라가서 봤는데 팔적에 아는 사람이 오고 친절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한 발 딱 올려가지고 이거 딱 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하고다가 말을 툭툭 치면은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한번 싹 깎고 이렇게 흔들면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얹어가고 또 깎아요. 그리고 한 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싹 깎아서 한 마리를 남줬는데 하나님이 주실 적에는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겠는데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너만 배불리 터지게 먹고 살아는 게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 같아.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당신이 갖고 있는 습관화된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나그네가 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됐던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환난을 당해서 대비하는 것이 보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워주고 하나님께 저축해놓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내가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였습니까? 성경 본문 기억하십니까? 뭐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시게 하면은 용돈 보따리를 푸시는 것입니다. 기업주나 오너에게 사원들이 기쁘게 하면은 눈에 들면은 월급이 올라가죠. 직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리랴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먼저 무엇인가 세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좀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국가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또 매달 연금도 좀 나오고 이 국가가 해체되면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머리가 기억력도 남아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생각하지 않으면 도울 대상자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한 핏줄을 나누고 한 식탁에 밥을 먹는 한 가족이요. 또 지체로 비유하면 한 지체요 머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우리가 지혜한 부분이다. 서로 똑같은 환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형제들에게 나눌 적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먹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고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옛날의 백성들이 임금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좋은 것으로 드리라.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적에는 그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라, 교회 나오라, 천국 가자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드리는 자세,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감동될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선행을 보고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나누게 된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엔 선교 목적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말하는 구제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적에는 먼저 내 믿음이 모자라니까 설교 들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먼저 재요. 그냥 니나 먹어. 그렇게 하면 그냥 먹는 것이고 좀 도와주라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싹 깎아서 줬는데 하나님은 흔들고 눌러서 주신다. 그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은 재미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뭐가 생기면은 없다가도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나눠주려고 그러면은요, 좋은 거 남기고 안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사람은 아주 철칙한 심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생각해서 기도하고, 주님, 형제를 도울 적에는 예수님처럼 좋은 거 주겠는데 저 거지 같은 옆집 사람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깝습니다. 그럴 적에 또 기도해야 돼.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은 비슷할 게다. 좋은 것을 받으면 감동받을 거고 별로 안 좋으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나 하게 되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적에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참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조가 므낫세 왕이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만들었던 것을 타파하고 신전을 헐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도록 요구했어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완전히 개걸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이웃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줬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마음이 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꼬라지를 좀 보려고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래서 쳤잖아요.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약 10년 지난 후에 그 아수르가 다시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먹은 다음에 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다 함락해서 자기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쳐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니 그때 25세라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설명해 주고 있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나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됩니다. 9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히스기야 왕 4년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백성은 자기네 땅으로 옮기고 자기네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놨죠.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12절에 와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됐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으고 또 그 못 알아가지고 성전 문의 기둥에 붙어있는 금과 모든 은을 벗겨서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돌아가라. 이거 금은 보화를 줬으니까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이 갔냐? 안 갔어요. 이만큼 금과 은을 얼마를 내면은 내가 가겠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려고 성전의 기둥에 붙어있는 은까지 다 걷어가지고 백성들 곳간에 왕궁 곳간에 모았던 은까지 다 갖다가 주었더니 그걸 딱 챙겨놓고는 안 가고 도로 쳐들어왔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상황에 그전 같으면은 히스기야가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금을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줬을 텐데 묻지도 아니하고 외교적인 정책으로 필요한 부담금을 내고 그리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쳐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왕수가 됩니다. 거짓말의 아비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전략을 쓰더라도 국가 간에 쓰든 개인이 하든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원리고 기도하지 않고 지가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든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결론을 같이 내봅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합하게 되면 찬송의 제사. 그리고 오늘은 뭐 하는 거? 오직 선을 행함과 그 나눠주는 거. 이거 좀 다릅니다. 선행은 행동입니다. 신방도 하고 또 구제도 하는 거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몸으로 돕는 것이에요. 선행은 눈빛과 인사와 언어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건 물질적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나그네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눌 적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선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먼저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네 통장에 몇 프로 안 나오까지 몽땅 다 주라도 거지더라 그렇게 하는 분 아니세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한경준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그 다음날 3일 안 가게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서 바가지 들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사례비 얼마 주고 먹을 건지라고 쌀독에다 사례비를 먼저 빼갖고 딱 쌀독에 쌀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사례비 받은 거 나눠주고 있다가 나눠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쌀을 퍼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고, 사모님은 그것도 분이 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는 거죠. 내가 한경기 목사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쌀떡에 쌀은 너무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좀 더 하라고 하실 테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노하시면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기쁨의 사랑을 이웃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나누어서 평균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긴 불가능합니다. 인간들이 다 욕심이 많고 사탄의 역사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알고 다듬어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의 모든 것들은 성경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가서 만날 것이니 그때에 가서 성경 접해놓고 성경 공부하려면 늦습니다. 다섯 처녀 마냥 때 늦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 속에까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훈련 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승리하고 복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